5절입니다. 구약성경 8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서 40장 1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김난도 교수가 쓴 2020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이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현대인들에게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체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상황과 직업에 따라서 가면을 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어떤 사람이 직업의 성격상 외형적인 성향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저를 예로 들어보자면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예민하고요. 민감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혼자 책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부서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못해도 일주일에 책 3권은 어느 정도는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요즘 또 전임 사역을 하니까 전임 사역 마치면 카페에 가서 혼자서 이렇게 책을 봅니다. 다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책을 보니까 일주일에 2권 혹은 3권 정도의 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내성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혼자 사역을 마치고 혼자가 되어지는 그 조용한 시간 가운데 책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여가의 시간을 보냅니다. 굉장히 몰입해서 책을 봅니다. 카페에서 저를 보신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사역을 할 때마다 굉장히 오버를 합니다. 굉장히 오버합니다. 굉장히 외형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항상 발랄하고 오버스러운 모습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친근감 있고 뭔가 이제 뭐 형 같기도 하고 오빠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우분들을 대할 때에도 굉장히 좀 밝고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외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양면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모두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외향적이지만 직장에서의 모습은 외향적이고 활발하지만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내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싫은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외향적이고 밝은 이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이 페르소나의 가면, 보여주는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과장되는 듯한 이 외적인 가면을 쓰는 이 페르소나의 가면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음속 깊이 감추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병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나의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가짜된 직업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일부러 미소를 짓고 외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 모습 때문에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이 산업 시대가 4차 성공과 이 앞으로의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페르소나의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내성적이지만 외향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나는 외향적이지만 내성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 거짓된 모습을 우리가 이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가 너무너무 바쁘니까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너무 바쁘고 급작스럽고 시대는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바쁘게 행동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적인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페르소나의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타인에게 타인이 원하는 타인이 환상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을 페르소나의 가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뿐이겠습니까? 사회에게만 이러한 페르소나의 가면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도 페르소나의 가면이 등장합니다. 교회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거룩한 척합니다. 성숙한 척한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지만 교회에 오면 거룩하고 성숙한 척을 합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페르소나의 가면이 등장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들의 이 모습 속에 여과 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너무나도 멋진 집사님, 너무나도 멋진 직분자, 권사님의 모습이지만
직장에 가면 악마 상사입니다. 악마 상사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기독교인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어쩌면 때때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편에서도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교회에서는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밖에 나가면 악마 상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교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모습이기 때문에 교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교회에만 들어가면 정직한 교인들의 이 허무한 모습들을, 페르소나의 가면들을, 이 이중적인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서 전체의 내용을 다룰 겁니다. 욥기서의 내용을 이 짧은 20분의 시간 동안 20분만 설교할 겁니다. 집중하십시오. 20분의 시간 동안 욥기서의 전반적인 그 내용을 제가 마치 양초가 서서히 타들어가서 맛있게 이렇게 녹아내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한번 녹아내는 욥기서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많은 설교가들은 이 욥기서를 설명할 때에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부각해서 강조해서 욥기서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욥기서는 안타깝게도 제가 묵상을 하고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고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욥기서는 때때로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에 처해야 하는가? 악인도 아니고 믿는 자도 아니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고난을 경험해야만 하는가? 오히려 악인이 이 권선지각 가운데 고난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한 그 진리이고 이치인 것인데 왜 하필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하필 의인들만이, 악인도 아니고 의인이 하나님의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와 같은 인생 질문에 해답을 주는 아주 보석 같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인도 아니고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의인인 척 보이지만 우리 속은 죄인인 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교만의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가면을 쓴 자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나쁘게 이끌어가는 길로 가는 어떠한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고맙고 가치 있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중적인 신앙인들에게는 무서운 고난의 선물일지 모르지만 의롭고 거룩하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주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 끝납니다. 다 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주제를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욥은 창세기의 인물입니다. 창세기 시대 때의 인물입니다. 모세 이전의 시대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욥기서가 쓰여진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지만 구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욥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것이 이 욥기서입니다. 창세기의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 욥기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읽었던 최초의 시가서이자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욥기서를 많은 사람들이 시가서 정도로는 알고 있지만 산문과 운문으로 넘치는 시가서 정도로는 알고는 있지만 욥기서가 지혜서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저는 욥기서를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가장 최초의 지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보다 앞서서요. 전도서보다 앞선 지혜서가 바로 욥기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잠언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전도서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욥기서라고 하는 지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욥기서가 인류 세상의 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지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욥기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신구약 66권 가운데 이 욥기서가 왜 정경으로 등장하는 것일까와 같은 여러 가지의 의문점들을 가지고 욥기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은 한 가지의 답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기서를 쓰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 욥기서를 성경 66권의 정경 가운데로 포함시키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인간의 이중적인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 위해서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가 의인인 척하지만 내 속은 죄인이고 내 속은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 출애굽 백성들과 그리고 신약의 시대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고결한 지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위인이었습니다. 엄청난 위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세종대왕급으로 보여지는 아주 위대한 위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은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 죽었고요. 모든 재산을 빼앗겼고요. 그리고 건강까지도 빼앗겼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욥 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욥에게 다양한 권면들을 합니다. 보통 이런 권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질병에 처하는 것이다.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아,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3명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가들은 이 3명의 친구들의 이 권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심장에 칼이 박히는 충고는 권면이 아니다. 욥의 친구가 잘못되어졌다. 욥의 권면은 나쁜 것이야. 왜냐하면 고난에 처한 사람한테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위로의 말을 해야지. 3명의 친구는 칼에 박히는 아주 몹쓴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아, 이 칼에 박히는 말을 하면 안 돼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설교가들은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서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서의 관점으로 욥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서의 이 3 친구들의 권면을 보게 되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3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욥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욥의 내면 가운데 있었던 이 죄악의 본성을 긁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적인 방편이었습니다. 욥기서 4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같이 한번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일어나다 하시나니. 아멘.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의롭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욥의 친구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욥기서에 등장하는 3명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을 했기 때문에 욥을 사정없이 정죄합니다. 사정없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에 그 주안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한낱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바라봐야 되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어필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당대의 의인이고, 나는 위대한 위인이고,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선민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토로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4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구가 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십시오. 그러면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당대의 선민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깨끗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보았을 때에 욥기서에 등장하는 3명의 친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에게 권면을 하는, 욥의 마음과 내면 가운데 있었던 그 더러운 죄악과 성품을 긁어내는 지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29장과 31장의 말씀을 29장과 3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난 거룩한 자입니다. 난 의로운 사람입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29장과 31장에 아주 많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3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3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은 욥이 하나님에게 따지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본문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욥기서의 내용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32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은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고난당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백성인데 내가 왜 고난당해야 합니까? 고난당해야 하는 것은 저 죄인이지 않습니까? 저 악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고난당해야지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따지는 장면이 32장 1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욥이 예상한 것과는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많이 섞게 해서. 그런데 설교자 입장에서는 설교가 이렇게 성경책에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4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택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40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전능자가 보기에 너는 비천한 자이다. 너는 스스로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내가 보기에 비천한 자이다.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선민 백성이지만 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의 낙인이 남아있는 것이다. 네가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한낱 죄인일 뿐이다 라고 40장 1절과 4절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언제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가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것을 교리라고 생각하시고 가온이라고 생각하시고 공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속 깊숙이 간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은 연약합니다. 멍청합니다. 혈기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었던 당대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내가 의인이고 난 당대의 의인이고 모범적인 사람이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나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니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의인인 척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욥기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욥기서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편에서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얼마나 혈기가 많은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존재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대조해보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과없이 등장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서 누가 내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누가 그렇게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경건한 척하는 이 교만한 페르소나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가운데 나의 죄된 본성을 비춰내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유일하고 가장 첫 번째의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어려움과 고난이 나를 찾아오게 되니까 내가 연약하구나, 나는 벌레반도 못한 존재이구나, 이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주어지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페르소나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이라고 하는 나의 이 교만한 나의 이 가면을 벗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독대하는 겁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 나는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존재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를 골방으로 들어가서 저 능력 기도실 들어가셔서 독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나의 이 교만한 가면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딱 할 말만 하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집중해서 딱 10분만 기도하고 나오면 그게 기도인 것이지 않은가? 오히려 길게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영혼을 이 더러운 나의 추잡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하나씩 구할 수 있도록 길게 기도하시고 나의 영혼을 독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의 이 교만한 페르소나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교육자이니까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동네에 있는 이 감리교 교회에서 저는 이 사택에서 안 사니까 회원동에서 사니까 이 사택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6시에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요즘 욥기서의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자기의 이 더러운 본성을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렇구나, 나는 교육자이지만 여전히 죄인이구나, 죄의 본성을 가진 더럽고 추악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능력 많고 많은 것도 가지고 젊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성경학교 성공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내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나의 더러움을 보여주시니까 내가 무능력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제서야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더라고요. 고난에 있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길게 기도하십시오. 1시간 기도하십시오. 저 1시간 기도합니다. 저 정말 힘들었을 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발버둥이 있어야지만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됩니다. 욥기서의 결말입니다. 끝입니다. 욥기서는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고난에 처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의 것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욥기서의 결말입니다. 고난의 끝은 언제나 지금보다 더 큰 갑절의 은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을 허용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갑절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용하시는 것이 욥기서의 결말입니다. 교만의 가면만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고난에 이 나의 교만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의인인 척하고 정직한 척하는 나의 교만의 가면을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갑절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말년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위대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고난에 처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베풀어 주셨던 그 갑절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의 페르조나의 가면, 나의 이 거짓된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으로 다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더럽고 나는 혈기가 많고 나는 화가 많으며 나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더럽고 추잡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의 말년에 이 모습처럼 고난 그 끝에 이 갑절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37.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구원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선교 헌금 작정을 하지 못한 분들은 선교 헌금 시간에 다음 주 선교 헌금 시간에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학생부 동계 수련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기도와 봉사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부 봉사하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유초동부도 한번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모든 기도와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와 일정과 성경학계 모든 일정들을 보시고요. 아래와 같이 기도로 그렇게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 예배가 4부 예배 가운데 실행되어졌습니다. 청년 세대가 예배와 교제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의 마음을 가지고 내 나이가 이게 많더라 하더라도 젊은이의 마음만 가지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젊은이의 마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4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1부, 2부, 3부와는 또 다른 이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기운도 받으시고 그렇게 젊은 마음으로 4부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과 재직들은 연합 재직 세미나에 칼빈대학교에서 그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말씀 사경회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의 송태근 목사님께서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사경회인 만큼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듣자 이렇게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말병상용 헌금 납부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시온 찬양대회와 함께할 찬양대회를 모집합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특히 소프라노에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원은 저기 계신 우리 이정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이만원 집사님과 우리 최종현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부터 정춘미 집사님께서 할렐루야 지휘로 섬기게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